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막에 대한 5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주요 기구들의 전체 대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영어로 테보네클, 히브리어 미시칸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런 대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9절에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모형을 해석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성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모형과 예표라는 이 말은 이 신약 성경의 한 구속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구약 성경의 범상치 않은 실제를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모형을 해석하는 원리에 있어서 역사적 실제 상황에 타당한 관심을 두어야 하며, 이것이 원형에서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후세대에 끼친 영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예표와 원형 간의 유사점에 주의하며 이 과도한 우화 해석을 금해야 합니다. 또 예표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신약 성도들에게 관련시켜야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이미 확립된 교리에 비춰서 이 구약의 모형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권위 있는 주석인 이 BKC 주석의 이 모형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이 이 출애굽기 25장과 25장에서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그 성막에 대한 계시의 대략을 살펴보면은 25장부터 시작해서 27장 19절에 그 큰 부분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첫 번째 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까지 번제단은 그런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순서로서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속죄의 결과로 죄인을 받아주시는 이 번제단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은혜로 우리 죄인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상기시킬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로 이제 28장과 29장에서는 이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제사와 경배를 드리게 되는 그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은 이제 완전한 이 공의를 가지고 그 공의를 의지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 성막을 사용하는 그 지침에 대해서 또 부가적으로 말씀하면서 이 분향단과 물두멍과 이 관유와 이 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언약궤에서부터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부터 그 성소와 또 그 바깥에 있는 이런 그 기구들을 말씀하실 때 이 앞에서 향단을 생략하고 이 번제단을 말씀했는데, 이런 것이 왜 그 특별한 이유를 그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 따져보면은 이 금향단은 제사장이 향을 태우기 전까지는 일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음으로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이 단계적으로 보여준 것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1장에는 이 성막을 건축할 그 일꾼들을
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지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함을 받은 경배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성소로 나아가노라면 그 시선을 접하는 어느 곳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아로새겨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이런 조감들을 통해서 이제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유일한 문인 동문으로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태워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 이 손을 씻고 정결케 한 후에 비로소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이 금등대가 있어서 이 성소 안에서 그 불빛을 받으면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진설병 12개의 그 진설병이 놓여 있는 그 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제사장들은 떡을 먹으면서 이 봉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 그 입구 직전에 이 분향단이, 금으로 된 분향단이 놓여 있는데, 이 향연의 기도가 이 하나님께 이 상달되도록 항상 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데, 이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1년에 한 차례씩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그 속죄와 이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의 그 주 기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순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부터 출발해서 그 향단, 떡상, 금등대, 이 물두멍, 번제단, 문 이렇게 되는데 놓여 있는데, 특별히 향단을 그 계시하는 그 순서에서 나중에 기록된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향단에 향연이 피어지기 전까지는 언급되지 않았고, 또 모세가 이러한 기구들을 이해하는 그런 그 순서를 이해하는 그 정도를 감안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 향단을 나중에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그런 단계는 이 제사장의 그 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순서대로 이 성막의 바깥에서부터 문과 번제단, 물두멍, 금등대, 떡상, 향단, 언약궤,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순서가 이런 인간이 접근 그 단계를 따라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런 그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언약궤에서부터 번제단으로 가는 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로 찍혀 있고,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번제단에서부터 언약궤로 가는 길은 이 공의가 연합된 이 구속의 피로 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 문에서부터 언약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런 그 기구들을 살펴볼 때마다 그 기구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7가지 주 기구들에 대한 대략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 동문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동문은 동쪽에 있는 이 성막의 유일한 이 넓은 문인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이 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또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번제단이 나오는데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그 안수를 통해서 이 죄를 뒤집어쓰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태워진 제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화목하게 된 것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다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주요 기구가 이제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을 통해서 성결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드려짐으로 속죄를 받은 자가 이제 계속 성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이 구속함을 받은 자가 그 심령을 계속해서 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용서보다도 이 자백이 더 큰 힘이 있는 것은 자백을 통해서 이 자기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될 수 있는 것을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계속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 금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금 등대를 통해서 세상의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혹 이 금 등대를 금 촛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가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초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등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마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몸을 씻고 이 성별되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왼편에 7 등잔에서 빛나는 이 불빛 아래서 이 제사장들은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특히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참빛이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정한 이 참빛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또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편에 보면은 이 떡상이 있게 되는데, 이 떡상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등대는 이제 성소의 왼편에 있었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그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이 되겠죠. 오른편에 그 떡상에 12개의 떡이 놓여지는데, 매 안식일마다 새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이 진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 성막에서 이 제사와 또 예배를 드리며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분향단을 통해서, 이 금으로 된 이 분향단을 통해서 중보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분향단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입구에 이 금으로 된 분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는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분향하는 것이 이 기도가 분향처럼, 연기처럼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중보자로, 유일한 중보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로는 이 대제사장이 대속제일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향로를 피우고 들어가서 그 향연으로 이 속죄소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이 피를 뿌린 후에야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가 그 언약궤의 속죄소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두 그룹은 이제 그 새겨진 그 천사의 모습이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또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7 그 주 기구들에 대한 그 대략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상고할 때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런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와 반대로 인간이 접근하는 그런 단계로서 문에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금등대, 떡상, 향단, 언약궤 이런 순서로 상고해 보게 될 텐데, 이 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물두멍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금등대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떡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향단을 통해서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순서를 보면은 언약궤에서 이 번제단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는 이 은혜의 발자취로 찍혀 있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그 단계인 번제단에서 언약궤로 가는 길은 이 공의가 연합된 구속의 피로 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만나는 모든 기구들의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막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성막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 유다 지파만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 제사장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제사장이 되도록 명하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성막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신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받고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